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받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280강 왜 구원은 내가 원한다고 얻지 못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은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로마서 9장 16절 다 일어서 주세요. 그러므로 따라서 원하는 자로부터 아니요 달리는 자로부터도 아니며 오히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부터이니라. 계속해서 그러면 주기도문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하심이 하늘들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278강부터 구원 시리즈를 시작하며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초등학교 수준으로 낮춰 쉽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풀이하며 제가 성령님의 은사로 받은 지혜의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그리스도 안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다가 혹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코멘트란에 질문을 올려주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미 제가 올린 설교를 통해 지금 280강이니까 다 대답이 있을 거예요. 보나마나. 하지만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이해를 또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주저 마시고 올려주시면 저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유튜브 제 계정으로 제가 올린 설교를 듣기 때문에 조회수에 영향을 안 주지만 또한 코멘트도 놓칠 수 있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십자가 복음과 철학의 바탕을 둔 다른 복음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가면을 쓴 행위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둘을 분별, 곧 구별하여 갈라내지 못하지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소위 순간 구원론이 대표적인 믿음의 탈을 쓴 거짓 믿음에 의한 구원 이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살펴봤지요. 여러분은 믿음과 행위를 혼동하지 않는다고 장담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자, 다음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이 우리 딸내미 이주혜 양이 올린 질문이죠. 제 딸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제가 어렸을 때 구원받고 싶었던 이유가 지옥에 안 떨어지고 죄 때문에 창피당하지 않으며 천국 가고 싶어서였어요. 구원을 받고 싶은 이유도 결국 내 자신을 생각한 것이라서 이기적이지 않나요? 이런 인간적인 원함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나요? 보통 사람들의 이런 이기적인 이유로 구원받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주혜 양,
왜 자신이 지옥 가지 않고 남들에게 창피당하지 않으며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아빠도 지옥이 무서워서 구원받기를 원했거든? 대답해봐. 대답해보세요. 왜냐면요, 그러니까 음, 어쨌든 죄성이라는 게 자기를 위해 하는 모든 것이 죄잖아요. 뭐 심지어 하물며 선을 행하는 것조차 만약에 내가 그게 죄일 수도 있잖아요. 선을 누군가를 돕는 음, 것도 진짜 그 사람만 100%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는 거면은 죄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음, 어쨌든 내가 나를 위한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고 싶은 것도 어쨌든 음, 나 나라는 그 셀프가 있어가지고 오케이. 이게 네. 어, 고차원적이네, 그래도. 잘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므로 오해가 빚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단어의 정의를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의 정의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또는 그런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기심이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고 사회 일반의 이익은 염두에 두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고 남이야 어찌되었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또는 그런 것이란 뜻이죠. 구원이란 철저히 개인적으로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는다고 남들이 피해를 보나요?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은 세상의 도덕책이나 종교 가르침 혹은 철학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악 혹은 이기주의라고 부르나요? 자신이 구원받아 지옥 가지 않고 남들 앞에서 수치당하지 않으며 하늘들의 왕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의 구원을 원하는 것이 과연 이기적인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지요. 어, 먼저 에베 에베소서 5장 28에서 30절입니다. 이렇게 또한 남자들도 자신의 여자들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하느니라. 자신의 여자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느니라. 아무도 자신의 육신을 미워했던 적이 없었고 오히려 그것에게 떡을 주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느니라. 다음 말씀이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실제로 그 책에 따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너는 사랑할 것이라는 왕의 율법을 너희가 성취하고 있다면 잘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이니 아래의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을 한국 가톨릭교회 공용성경을 빼고 모든 한국성경들이 오역했고 이 구절이 끌어와 쓴 레위기 19장 18절을 공동번역 성경과 새 번역을 빼고 다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번역한 사람과 헬라어를 번역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연합본들은 다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한글 성경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너는 사랑할 것이라 라는 말씀에서 내 자신이라는 헬라어 단어인 세아톤을 원어에도 없는 내 몸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습니다. 왜 내 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선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내 자신과 내 몸은 다릅니다. 이주의 양, 내 자신과 내 몸이 어떻게 다르나요? 음. 내 몸은
나의 몸이요? 내 몸과 네, 뭐, 내 오케이, 네 몸. 자신은 영을 포함한 내 셀프를 말하는 거고 몸은 육신만 말하는 거 어우, 아닌가요? 똑똑하네, 역시. 많이,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 왜 익숙해서 많이 잘 대답을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람의 주체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사람 자신에는 그 사람의 영혼과 영 및 몸이 다 포함되지요. 이들의 주체가 영혼입니다. 그런데 내 몸은 사람 자신을 이루는 것 중 한 부분에 불과하죠.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지요. 우리가 구원을 원하는 것은 우리 몸만을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영 및 몸 전체를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자신께서도 당신 자신은 물론 자신의 몸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듯이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사랑하시거나 그분의 몸인 교회,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절대 이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결국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많은 경우 구원을 잘못 알고 있으며 그것을 원하는 것도 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구원이란 슈퍼맨이 되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으며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죄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구원이란 부처의 은덕으로 천당 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도 죄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이란 물질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며 오래 살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도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며 잘못 구하며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성경 말씀을 벗어난 모든 생각과 행위가 다 죄입니다. 법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밖에 있거나 그분을 벗어나 빗나간 생각이나 행위를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이기 때문이지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1에서 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전쟁이 어디로부터 오며 싸움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기로부터 곧 너희의 지체들 안에서 전투하는 너희 쾌락들로부터 오지 않느냐? 너희가 갈망하나 갖지 못하며 너희가 살인하며 질투하나 성취하지 못하고 너희가 싸우며 전쟁하나 너희가 갖지 못하니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나 받지 못하니 왜냐하면 너희가 악하게 구하기 때문으로 너희 쾌락들 안에서 물쓰듯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제대로 구하지 않거나 구원을 구하나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악하게 구하기 때문이니 곧 자신의 쾌락, 즉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허식을 위해 구원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주의 양, 구원의 뜻이 무엇이지요? 통수 실력으로 대답해 보세요. 구원이요? 구원. 저희가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낸 받는 거요. 와우, 실력 좋네. 정확하죠? 자, 봐보세요. 네가 영생이라는 말을 빼뜨렸는데, 자, 구원이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뜻이 뭐라고요? 다시 이주의 양?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영생을 얻는 것이요. 어, 정서방? 네,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해방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죠. 구원의 뜻, 기본적인 정의를 잘 몰라서 막 제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상 성경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엄청 많고. 다음 시간쯤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이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정의를 잘못 알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딸내미 그러지 않았지만 자신을 위하는 모든 것이 아멘 얘도 비슷하게 생각했지만 자신을 위하는 모든 것이 악이며 이기적이라고 잘못 알며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 하는 것은 죄이며 이기적이지만 자신을 사랑해서 하는 것은 앞에서 배웠듯이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둘을 혼동하지 마세요. 또 이렇듯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딸내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 것의 바탕에는 다른 복음의 잘못된 가르침이 한몫할 것입니다. 네가 구원받았으니 너는 혼자 구원받았다고 좋아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 전하며 남을 구원해야지. 빈둥거리지 마. 다만 너만 구원받았다고 남들이 죽어가는 것을 무시할래? 소위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들먹거리며 쉬지 말고 나가서 남을 인도하라고 부추기는 다른 복음의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는 제가 164강에서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메시아를 만나 구원받는 그 기쁨에 의해 자발적으로 나가서 이 여인처럼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구원도 받지 않았는데 억지로 하려 하지 마세요. 십자가 복음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나서서 가르치려 들지 말고 설교 링크를 복사하여 널리 퍼뜨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서서 가르치려 드는 것 자체가 죄라고 했지요. 십자가 복음은 오직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일부 하나님의 노예들만 선포하며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요 계획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과 크다란 차이죠. 철저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런데 구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데 그 동기가 악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받아 내 원수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즐겨야지 라고 하는 것 등입니다. 또한 구원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어지는 것은 어찌 된 것입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잘못 알고 있었으며 성경적인 구원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죠? 이주의 양 어떻게 생각해요? 이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 아닌가요? 그래, 맞아. 역시 똑똑하네. 사실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하든 잘못 알고 잘못 구하든 혹 아예 구하지 않든 무관하게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원함이나 구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구한다고 다 구원 받지 못하며 잘못 알고 잘못 구하거나 안 구했다고 다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원함이나 인간의 구함, 인간의 구원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 등 인간에 달려 있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주의 양, 구원에 대해 똑바로 알고 제대로 구하면 다 구원 받나요? 성경의 어느 구절에 구원을 원하면 주신다는 말씀 있지 않나요? 자, 이건 좀 어려운 문제지요. 그래서 다들 혼동합니다. 인간은 구원의 대상에 불과하며 사실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인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에 대해 쉬운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지요. 어떤 사람이 태평양 한가운데 폭풍을 만나서 난파하여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며 널판지 한 조각을 붙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구원을 요청한다고 구원받고
구원 후 가망성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고 자포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나요? 이주양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 분명하지요. 이 사람의 구원은 이 사람의 원함이나 구함, 태도, 성격이나 학력, 재산 여부 등에 전혀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진 상태입니다. 태평양보다 더 넓고 파도도 더 험한 소망 없는 죽음의 바다이죠. 여기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절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들 혼동하는데 소위 행위에 의한 구원과 구별하여 그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인간이 스스로 간절히 원하여 구한다고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행위에 기초한 행위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며 구해서 병고침 받고 구원받지 않았나요?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누구에 의해 구원받았냐는 것입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님께 의해 구원받았습니다. 주인공을 놓친 셈이지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 혹은 공자나 마호멧에게 나왔다면 똑같이 병고침 받고 구원받았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한 그렇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장하는 사람도. 그 결과는 시간이 흐르며 그걸 주장하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거나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 알거나 무엇보다도 죽어보면 압니다. 죽어보면 좀 늦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으로는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주어진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이라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나지요. 따라서 구원은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 즉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은 다음처럼 증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9장 10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고 또한 리브가가 한 사람에 의해 잠자리를 가졌으니 우리의 아버지 이삭으로 정녕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한 것이나 저지를 것을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이 지속하게 하려고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이에 의해서 더 큰 자가 더 작은 자에게 노예로 섬기리라 그녀에게 말해줬느니라. 기록된 것처럼 야곱을 나는 사랑했으나 에서를 나는 미워했노라. 그러므로 무엇을 우리가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지 않느냐? 결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셨기 때문이니 내가 자비를 베풀 자를 내가 자비를 베풀 것이요 내가 동정할 자를 내가 동정할 것이라. 그러므로 따라서 원하는 자로부터 아니요 달리는 자로부터도 아니며 오히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부터이니라. 여기서 말씀이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듯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구원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 행위를 하기도 훨씬 전에, 즉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한 일이나 저지를 것을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라고 말씀하시며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이에 의해서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구하기도 전에, 그렇죠? 구하기도 전에. 구원은 절대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곧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말씀이지요. 곧 그분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마귀의 반역에 가담한 인간들은
하나님 홀로 구원을 결정하신다는 말씀을 참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혼자 결정하셔? 인간도 한몫해야지. 내 영혼은 내 거야.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있어. 라고 우기지요. 철학을 통해서, 신학이라는 철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없으며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스스로 풀려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인이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죄인들은 애 없이 다 죄의 법의 지배를 받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이지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 중력의 법의 영향을 받듯 말입니다. 노예가 자유가 있어요?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싶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요. 죄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으며 죄 속에 파묻혀 살도록 만드는 사악한 법입니다. 그래서 죄의 법은 죄 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이 법에 의해 자유지, 곧 외적인 제약이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내적 동기나 이상에 따라 어떤 목적을 위한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의지, 그 자유를 빼앗기고 죄의 노예가 됩니다. 생각하며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 보기에는 아무리 아름답게 보인다 해도 말입니다. 여기서 비극이 항상 벌어지는 거죠. 초월적인 하나님과 이성을 가진 인간들과 그 차이가 쫙 벌어진단 말입니다. 나는 좋은 일 많이 했어 이러면서 하나님 기준에 전혀 미달이면서. 자,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창세기 6장 5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행위를 어떻게 보시는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형성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마음 아파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마음 아파함이라.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형성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말씀은 인간이 생각하고 고안하며 계획하는 것마다 모두 악하다는 의미입니다. 행위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결과물 아닙니까? 행위란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잖아요. 생각 없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죠. 바로 죄의 법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죄의 노예인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인간이 결코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으며 인간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고든 코넬 신학교에 가까이에 있는 그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신학교들을 알고 보니까 26억 명으로 전 인류 3분의 1, 이 가톨릭, 개신교 및 정교회 등을 비롯한 기독교에 속해 있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나요? 성경적인 구원의 정의는 무엇이죠? 이주혜 양 다시 말해보세요. 구원. 네.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요. 맞습니다. 정확하죠. 그래서 구원받는 이들은 장차 구원의 완성인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하며 하늘들의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26억 명의 온 인류가, 아니 기독교가 생긴 이후 더 크게 잡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 살던 인류, 여기에는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노아의 자녀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킨 이후 생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교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 및 그 위에 생긴 기독교인들 등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모두 구원을 원했을 텐데 그들이 다 구원 받았나요?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던 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보여드릴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러 시간을 걸쳐서 특히 당신은 이로부터 나였습니까? 시리즈를 통해 오직 소수들, 곧 오직 남은 자들만 구원받고 하늘대로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으며 진리의 지식 안으로 오기를 원하셨는데도 그들의 거의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들이 자격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하버드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정말 많아도 입학할 수 있는 자들은 부족하여 합격하는 자들의 수가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만족하여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이듯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구원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모두 마음으로 원하지만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형 에서도 복, 곧 영생을 펑펑 울며 구했지만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구분되어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을 거절당했다고 이미 배웠죠. 구원받기 쉽다고 선포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3장 23에서 25절입니다.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보세요. 그런데 어떤 자가 그분께 말했으니 주님, 구원을 받는 자들이 적사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였으니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기를 스스로 분투할지니 많은 자들이 너희에게 내가 이르는데 들어가기를 구할 것이나 힘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니 그 집 주인이 일으켜져서 그 문을 그가 닫은 후부터 밖에 너희가 서서 그 문을 두드리기 시작할 것이요 이르기를 주님 저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면 대답하며 너희에게 내가 말하리니 어디로부터 너희가 있는지 너희를 내가 모르고 있노라.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기를 즉 구원받기를 힘을 다하여 싸우며 노력하기 바랍니다. 왜 원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 242강에서 또 보충 설명했으니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는데 왜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도록 곧 구원받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수수께끼지요. 이것을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철학과 신학이 절대 풀지 못할 것입니다. 이주양, 이 비밀을 깨달아 알겠습니까? 어디 한번 봅시다. 우리 다시 질문을 해주세요. 자 봐라. 우리 구원이 오늘 배웠듯이 우리 인간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했지. 우리 인간이 구원은 우리 인간과 무관, 우리 인간의 노력한다고 된 것도 아니고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보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조문으로 들어가기를 분투하라. 그 말은 곧 구원받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 솔직해서 좋네. 많은 사람들이 솔직해서 좋다. 많은 사람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지혜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지요. 음부와 지옥으로 끝마쳐집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다른 복음에 물들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절대 알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계시를 통한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이성에 기초한 철학과 신학으로 해석하고 선포하며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 복음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결과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답을 다음 시간에 가르쳐. 잘 생각해 보세요, 모두들. 이 미스테리를 이거 풀면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인 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주셨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였으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구원이란 우리가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열심히 수고하며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는 진리를 잊지 말고 그분께 자비를 구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 달렸으며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말게 하옵시고 항상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다른 복음에 속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당신의 백성을 십자가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끝내도록 하지요.